왜 인생이 고달픈지 아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묻는 걸까요? 왜 인생에 하는 일이 잘 안 됩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우리에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사가 힘들고 삶이 지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양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오래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가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가고자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이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하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땅이 고난 덩어리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뭐가 그리 좋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자, 좋은 집 가지자, 좋은 가구 사고 좋은 침대 사고 잠 편하게 자고 좋은 거 먹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에요.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 하나님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야기 누구든지 이야기해요. 귀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계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자기 의를 쫓아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다면 신약에서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신약에서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쳤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잘났어?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댄 것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을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솔로몬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선택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의 택하신 족속이라 하고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나를 사랑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육신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른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게 참된 제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이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하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루에 몇 시간 생각하는가? 1시간을 생각한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딴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멸망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이집트에서 구원을 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데아 바네스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내가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전쟁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가?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복을 주고 화를 주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갈대아에 있는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뭐 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70년간 포로로 끌어갑니다.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내가 이것을 하겠다.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겠다. 전쟁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칼로서 너희들을 죽을 만치 죽이고 살아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내가 바벨론에 끌고 가겠다. 왜 그럽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지기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상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세상에 욕심내어서, 돈에 욕심내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고달파요. 인생이 아무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스라엘 민족들 회개하자. 왕이여, 남유다 왕이여, 회개하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왕은 왕궁 시위대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시위대 뜰란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감옥에 가두었다. 감옥에 들어가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슬프지요. 자기 민족이, 자기 백성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권속들, 가족들을 쳐다보면 눈물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가족을 사랑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족이 멸망의 지름길에 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리라.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회초를 듭니다. 매를 듭니다. 작은 매를 들고 때릴 때도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고난을 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잘 사는 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해도 그 영혼을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은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되게 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을 벌려고, 재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재물이 쌓여가도 하나님께서 매를 든 사람은 만족을 못 느낍니다. 살아가도 허무합니다. 공고하고 삶이 메말라서 어쩔 줄을 몰라요.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왜 인생이 피곤합니까?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왔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마다를 지는 날마다 채찍질하시리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리라. 아멘. 여러분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아픈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나에게 기쁨과 사랑과 평화가 없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다면 사생자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자꾸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그 두 번째 말을 이렇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연법칙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만들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무리 힘을 써보십시오. 아무리 애타게 자녀를 사랑하고 돈을 벌겠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거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희에게 이르시는도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래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유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너희의 아픔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르짖으라 하는데도 부르짖질 않아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냥 소곤소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며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웃자다가 한 번씩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한다, 10분, 20분 하고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는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그렇지 않지만서도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신앙의 그릇에 따라서 1시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3시간을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따라서 아직 신앙이 여리고 어리면은 10분, 20분 에도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알기 때문에 들어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랑이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남유다에 아사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몇이 있습니다. 서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사왕이 젊었을 때에 신앙을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참 노력을 한 왕이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이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만났습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집니다. 예배 안 드린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마라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두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드려야지. 다른 모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두지를 않아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사왕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병이 들게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은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2년 후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는 것은 죽었다는 걸 말이거든요. 병이 생긴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신앙은 옛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뭐 은사 받고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많이 전도하고 기도 하루에 금식기도 일주일을 하고 40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가? 아니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족을, 믿음의 형제를, 나라를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
사람이 약해지는 것은, 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것은 기도에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집니다. 자기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끌려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육신을 이깁니다. 기도하면은 환경을 이깁니다. 기도하면은 사단을 이깁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넘어졌는지, 지금 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어디서 오는가? 내가 기쁨이 없다. 내가 사랑이 없다. 나에게 평화가 없다. 그것은 넘어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도의 강조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7번을 강조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치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있다.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양들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열심히 삽니다. 죽을 것 같이 노력하면서 삽니다. 얼굴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가보십시오. 버스를 타도 얼굴이 막 다 죽을 것 같은 인상을 쓰고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은 인상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말씀해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시리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기도입니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1시간도 기도하지 않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무엇을 바라지 마라.
물론 그 사람은, 그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주시겠다는 건 약속이에요. 구하면은 주시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주님, 나에게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주님 기쁨을 주십시오. 돈이 없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내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줄 것도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픕니까?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프레임을 씌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지 몰라. 그 소용없는 짓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자꾸 그것을 기도를 못하게 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때 3번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내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약한 데서 먼저 나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내가 너 기도 들었지만은 지금 너의 그릇으로 안 돼. 내가 너를 고쳐주면은 너는 교만해서 내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막 주고 건강을 막 주고 그래 안 하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은 아이고 뭐 쉽게 하나님이 주네. 아이고 뭐 기도 20분 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네 저것도 주시네. 기도하지 않아요.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이, 내가 낳은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나 저 자전거가 필요해. 아버지 내 저 컴퓨터가 필요해. 휴대폰 사줘. 돈이 없어 안 돼. 울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울면서 매달려 보십시오. 그 고집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되면은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아직도 때가 아니면 기다려라. 아직 너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너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는 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도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신령한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기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새벽 기도를, 왜 철야 기도를 하라 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 시간부터 주님의 인재가 느껴지는 게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